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죠? 예, 찬양곡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십자가 혹시 지셨나요? 몇몇 분들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십자가 지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유인즉슨 한 주 동안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이 말씀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묵상하고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오늘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지 큰 사건도 일어나질 않고요, 땅 이야기뿐입니다. 이 땅 저 땅 이야기입니다. 그냥 땅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 동안 여호수아 13장 21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낯선 지역 이름만 나오고 땅만 이야기만 땅땅거리면서 나오게요,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깜빡깜빡 졸다가 꿈에서 갑자기 땅땅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냥 흠칫 놀라서 이렇게 깨기도 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이 땅땅거리는 이 땅 이야기만 나와서 혹시 졸음이 몰아닥칠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참 신기하게 뭐 기도나 성가대 찬양이나 헌금 시간에는 졸리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 이 시간만 되면 사람이 참 신기하게 졸음이 몰려와요. 어느 한 교회에서도요, 예배 시간에 잘 졸지 않다가 꼭 이 시간,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이렇게 예약해 놓으셔서 이렇게 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지옥 가시고 계신 분 계셔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만약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소리를 듣던 그 졸고 있는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소리만 들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옥에 혹시 가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다시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렇게 주변을 보니 일어난 사람은 목사님과 전데, 저는 딴 거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가는 곳이라면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지혜롭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얼마나 참 이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는 참 훈훈한 이야기인 듯 싶어요. 아무쪼록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졸음이 몰려올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어려울까요? 돈 쓰는 게 어려울까요? 뭐 있어 봐야죠. 다시 조금 질문을 다시금 하면, 돈을 올바르게 버는 게 어려울까요? 돈을 올바르게 쓰는 게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들 뭐 계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둘 다 어렵잖아요. 그죠? 버는 것도 어렵고요, 쓰는 것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들어갔어요. IMF와 같은 그러한 태산가도,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같은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큰 실패도 경험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 다 겪으면서 물론 삐걱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무일푼 빈손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큰 재산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 이 돈을 이제 내가 잘 쓰는 것이 남아 있듯이, 여호수아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땅 정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땅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그러한 일이 남았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여호수아 13장
이제 본격적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을 우리 스크린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땅땅거리만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좀 긴장하시느라고 우리 스크린에서 이렇게 자막이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함께 봉독하면서 이 졸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들 1절의 표현 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모세의 임무는 어디까지인가요? 모세의 임무는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임무는 어딜까요? 여호수아의 임무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임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는 분명 많은 전쟁을 치러서 많은 땅 정복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어떻대요? 정복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이 내 소유가 되고 그래서 많은 지파들 12지파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눠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제 지파가 있어요. 허정섭이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 허정섭이라는 지파에는 서울이라는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럼 이 허정섭이라는 지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서울이라는 땅을 정복해야만 해요. 곧 과제가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떻죠?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많아지는데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1절의 상황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 기력도 예전 같질 않아요. 그리고 참 기력뿐만 아니라 기억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것들이 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챙겨야 하고 돌봐주어야 할 가족들이 있어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나이 먹기 전에 이루어야 할 것 정말 빨리 해결해야지, 빨리 해야지라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에 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쉬면서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고 싶은데 삶의 무더위는 매일 이렇게 우리에게 몰려오듯이 어려움은 계속 몰려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그 난민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강력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 둘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러한 승리의 비결 또는 여호수아라는 그 영웅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이룬 승리, 인간이 이룬 어떠한 업적 이것에 강조점이 있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는 한 사람, 곧 여호수아에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그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된다는 그 고백 늘 되새기면서 우리 남은 여호수아의 말씀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출애굽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죽었다고 어떻게 단절되거나 끊어지질 않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못다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야,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나이 많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일은 진행된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 소중한 아침입니다. 그러니 사람에 의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을 진행해나고 일을 진행케 해서 일이 되어져 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13장 1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본문 43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 정복 그리고 땅 분배는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기에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조급해한다고 말씀처럼 우리의 키를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앞날 해야 할 일 참 많은데, 우리 권사님들 그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만 보인다. 보는 이들 뭐 나이가 그렇게 여러분들 많으신 건 아니에요. 아주 조금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그렇다고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사동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믿으며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빵끝 활짝 꽃을 피우듯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질 그 하늘꽃 기대해 봅니다. 다시금 고백합니다. 모세가 없더라도,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 그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신사동 교회를 통해 기필코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또 졸음이 올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혹시 게임 하나 좀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중에 이 사회자가 가위바위보해서 하는 게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긴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그런 게임 아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저 이런 거 참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졸음이 올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손 한번 번쩍 올려보시고, 하기 싫으신 분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큰 상품 여러분들은 받지 못하니까요. 자, 상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 딱 올려서 저랑 가위바위보를 딱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거나 비긴 사람은 손을 내려주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예, 저랑 비슷하거나 과일 내시거나 이제 볼을 내신 분은 다 내려주세요. 자, 이제 많이 내렸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드신 분들만 가위바위보! 자, 저랑 똑같거나 가위이신 분만, 예, 볼은 다 내려주세요. 가위이신 분만, 가위이신 분. 세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예, 오늘, 자, 손 내려주시고요. 네 분이신 분들, 우리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경윤 권사님, 오늘 참 감사하게 떡 대접해 주시는데요. 우리 저 네 분에게 떡 하나씩, 우리 떡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김경윤 권사님한테 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떡 한 조각씩, 우리 아까 네 분 잘 기억하셔서. 자, 여러분들 혹시 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저에게 지셔갖고 지금 너무나 분하고 내가 허목사에게 지다니 이런,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분 계신가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원통해서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원통하고 분하기보다는 아깝다, 아유 아쉬워, 이러한 마음이 먼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저에게 이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쩌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에 맡겼어요. 내가 내고 싶은 것에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저 허목사 가위바위보를 꼭 이겨야겠다고 확률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는 건 뭐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까처럼 게임처럼 즐겁게 노는 그러한 놀이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좀 만일 바꿔서요, 우리가 놀이가 아닌 정말 중요한 일을 이 가위바위보로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월급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에게는 엄청난 월급이 가고요, 진 사람에게는 월급이 그에 비해서 아주 작은 월급이 간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먼저 앞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두고 봐라.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나 이제부터 일 열심히 하나 보자. 그리고 급기야 그 회사와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가위바위보라는, 우리가 좋아요, 운에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여 년의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7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며 점점 그 성과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의 공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들, 그 지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월급 명세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이 월급 봉투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뭐가 쓰여져 있나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제 각 지파별로 평생 살 땅, 뭘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죠? 바로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을 지금 제비 뽑기로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처럼 제비 뽑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소위 운에 맡긴다라고 이럴 때, 그래서 큰 결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복불복 게임할 때 이렇게 제비 뽑기,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곤 합니다. 재미나고 가볍게 놀 수 있는 그러한 놀이에서 통용되는 것을 지금 평생 살 땅, 그리고 노력과 목숨의 그 결실을 나누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고생했는데, 화살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저 사람은 분명히 비겁하게 뒤로 도망갔는데, 나는 정말 용감하게 맨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하며 나아갔는데, 손톱이 다 빠지고 죽을 각오하며 저 성벽 내가 맨 먼저 올라갔는데, 내가 좀 더 좋은 땅, 좀 더 많은 땅 받아야 하는데, 이게 뭐야? 제비 뽑기? 수고한 만큼 받고자 하는 마음, 나와 저 사람, 이 사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 고생했고 그래서 내가 더 받을 권리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저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들릴 뿐, 성경의 말씀은 땅 분배는 철저하게 제비 뽑기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 이 제비 뽑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무로 만들어버립니다. 땅 분배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업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수고, 노력에 의해서 땅 정복이 만일 이루어졌다라면 땅 분배도 이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깊숙한 고백이 있었기에 땅 분배, 제비뽑기라는 한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은 내가, 우리 지파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땅 분배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 그 말씀은 각 지파의 수고대로, 각 지파의 노력대로, 힘 있는 지파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늘 바라기로 살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모습은 확실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해바라기가 마치 해를 바라볼 때 이름에 걸맞는, 이름에 딱 맞는 해바라기, 이 이름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꽃을 피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얼추 이루어지고 이제 끝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힘든 과정 완벽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여러분들이 받아듯이 오늘 말씀도 함께 맞추어졌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20장에 가서 좀 특이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땅 정복 그리고 땅 분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의 난민, 연약한 난민이 아닙니다. 철기 문화를 앞세운 거인족, 안악 작소들을 보면서 벌벌 떨던 힘없고 약한 민족이 아니라 도리어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 떠는 정복자가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전쟁이 끝난 후 메가다 장군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러한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폐허된 그곳을 보면서 이 한반도 땅은 100년 동안 절대로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이 빗나가듯이 우리는 전쟁의 폐허가 있는 후진국이 아니라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릿고개 힘겹게 그렇게 넘기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는 어떻죠? 먹다 남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든 모든 과정 이루고 끝마쳤고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20장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담아보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 전하고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제대로 보아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보아라. 오늘 도피성에 대한 본문의 말씀 2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죄를 짓고 온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치외법권 같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곳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이를 좀 다시 표현하자면 그 도피성에 담긴 뜻은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아이를 낳고 건망증이 점점 심해져 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예외는 아닌데요. 건망증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타박을 해요. 좀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깜빡깜빡해? 금방 있는데 어디로 났는지도 모르고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좀 정신 좀 차려. 이렇게 타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건망증이 심해지더라고요. 부지 중에 실수에 뜻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도 깜빡깜빡해요. 저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기억력에 의해서는 아내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뜻하지 않게 깜빡깜빡하더라고요. 예전에 아내가 실수로 그릇을 깨면 그릇 일부러 깨지 않잖아요. 내가 그릇 꼭 깨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릇 깨지 않잖아요. 실수로 뜻하지 않게 그릇을 깨도 저는 아내에게 타박을 주었어요. 좀 주의하지. 왜 좀 신경 좀 쓰지. 그런데 요새는 제가 손에 힘이 없어졌는지 최근 2주에 깬 그릇만 2개가 넘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딴 거는 자신은 없었지만 지금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운전하는 데는 저는 좀 자신이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 딴 거는 다 주질 않으시고요. 운전의 능력만큼은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 은퇴를 하더라도 운전과 관련된 제2의 직업을 한번 찾아볼까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요. 운전 능력, 운전엔 자신 있고 아내와 비교했을 때 운전 능력은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요. 따져봤더니만 아내보다 제가 더 접촉사고를 많이 냈더라고요. 보험의 수가를 오르는 원흉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사고를 낼까요? 제 능력이 뛰어나서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제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실수로 그렇게 또한 사고를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좋은 부모 되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좋은 자녀 되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좋은 목사, 좋은 사람, 좋은 성도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러한 다짐과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에게 뜻하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요 며칠 점검해 보면 가족들에게 더운 날씨 탓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더 짜증을 내고 더 무기력함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실수로 뜻하지 않게 그렇게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물론 여호수아 20장의 이 도피성은 표면적으로 그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함이지만 이 도피성 속에 담긴 인간의 연약함,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무리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죄짓지 않을 거야, 이러한 강한 정신력이 있고 투철한 도덕의식과 정말 윤리의식이 철저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풍부하든 그렇지 못하든 많이 갖고 있든 없든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높아져도 나는 완전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완벽한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그 도피성을 피해 달아나곤 합니다. 각 지파별로 분포된 도피성, 그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닫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건네며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불완전하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존재임을 이 아침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니다. 이 시간 비록 죄인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바로 살지 못한 그 모습 우리가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44절과 45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 그리고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